오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학계의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서쪽 다뜨네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아래입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들의 알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섬기셨습니다. 그가 이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벨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 신전으로 가지고 금그릇을 궁전에 보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큰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레옵기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벨론이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에스라 4장은 이제 성전 재건이 완전히 멈춘 상태로 끝이 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또 두려움이 찾아오자 백성들은 그 짓는 손들을 멈추고 말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5장은 이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멈춰버린 그 사역의 발걸음들을 걷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멈춘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손을 놓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식어 있고
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체념하기도 하고 또 반쯤 포기하는 이런 마음들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 16년은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때를 이루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어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또한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포되는 말은 자기의 어떤 말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면 또 기억나는 한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너는 칼과 단창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같은 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걸려있는 말씀이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 담겨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명시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들리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원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들이 일어나서 다시 짓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 그 용어의 의미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서는 바로 이 부활의 표현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짓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부활하기 시작하여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세워지고 또한 우리가 잊고 지낸 그 사명이 부활하여 다시 호흡하고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좀 그렇게 지을 만한 환경이 되었구나, 좀 할만해졌구나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좀 돌아봐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각자 주어진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들이 멈춰진 것은 없는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버린 일들이 있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었고 또 완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멈춰진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쁘다고 멈춰버린 기도, 또 말씀, 그리고 섬김. 가정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멈춰 세워져 있습니까? 대화가 멈추고 자녀와의 관계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냉소하고 또 무관심으로 대하면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이 일들이 어느샌가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이 멈춰선 사역을 그리고 사명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담은 말씀, 약속이 담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무너짐도 보게도 하시며 또 우리를 회복으로 초대하셔서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을 꼭 붙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환경을
바꾸기에 앞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먼저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환경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 꿈을 꾸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곧바로 방해가 찾아왔습니다. 3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완성하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를 보내고 누가 이 일을 허락했느냐? 라고 이 총독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제국의 체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그의 경계가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 제국의 질서를 위해 살아왔고 그 위협하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시작된 일들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과 유다 사람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 그리고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높이 어디에선가 멀리서 이렇게 우두커니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하고 간섭하고 지키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전체적으로 함축되어서 돌보다라고 번역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을 바라보는 이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시선이죠. 하나는 총독의 눈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총독 다뜨네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통제하고 감시하고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이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게 하였고 믿음의 사람을 위축시키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때로는 사회가 바라보는 이 시선을 이 총독의 시선으로 우리가 또 의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의 시선으로 또는 비난의 시선으로 또 직장에서는 이 평가의 시선에 그런 무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저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법이나 도덕이나 이 공동체의 규칙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강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눈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바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 시선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으며 사랑과 책임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나아갈 담대함과 시작할 힘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이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담대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나 일들 속에서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의심도 있지만 나의 의심도 존재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의 사람은 이 외적인 근거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눈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힘으로 작동하고 심지어 우리가 커다란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꺾이지 않게 하는, 지켜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걸음을 중단시킬 수 없는 이 믿음을 오늘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샘물교회와 성도님들의 산 위에 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뜨네 총독은 이 일을 조사하고 다리우스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대규모 건축이 혹시 위반은 아닌지, 정말로 왕의 허락이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다뜨네와 무리들은 혹시 이 일이 이 잠재적인 정치적인 이 반란으로 준비되는 것은 아닐까 하여서 막으려는 마음과 또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무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고조차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고서의 내용에는 유다 장로들의 대답이 그대로 기록되어서 전해집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위기 속에서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그 신앙의 중심을 더욱 분명하게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을 설명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레스 왕도 허락했다라고 덧붙인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훨씬 먼저 앞선다라고 하는 이 질서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위기가 결코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정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던 내 삶의 근거,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원동력, 그런 것들을 몰랐지만 비로소 두려움과 어려움과 이 힘겨움의 때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두신 사역과 일이 완성되기를 기대하시기에 앞서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기를,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일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무게 앞에 위축되고 삶의 이런 불확실함이 나의 정체성을 혹시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또렷해지십니까? 우리는 늘 또렷해지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먼저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결과가 당장에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환경이 오지 않아도 이 고백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현명해지며 선명해지는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우리를 낮추는 도구일 뿐 결코 망가뜨리지 못함을 분명히 아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멈춰진 일들과 사명이 있는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다시 시작되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회복되며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되려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지는 이 진리와 이 놀라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멈추어진 그 대화가 다시 회복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위기와 두려움으로 생각하며 또 그 감정 가운데 휩싸이기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들 가지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력 위에 지혜와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가오는 주일에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 목자들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장로와 권사 피택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께 기꺼이 섬기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